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16절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는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도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그 이웃을 만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다면 틀림없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지요.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구원받지 못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구원받은 나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생각하면 부끄럽지요. 누군가 나의 이웃을 만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선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당시 유대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뿐 아닙니다. 다른 율법 교사도 주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 전반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요. 이처럼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몰랐습니다. 이 젊은 부자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율법 교사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들이 유일하게 합의를 이룬 것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 말은 많이 듣지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생의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아직도 무엇을 하여야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요.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죠. 그는 자기 소유를 맡기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했지요. 하물며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생명보다 재물을 선택한 거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짝퉁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진품 믿음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고 우려합니다.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행로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이제 태풍까지 더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